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할 때 마지막 사울 왕이 죽습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길보아 전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린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쫓겨다녔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경내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적개 관계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는 다윗에게 전한 청년이 영웅 심리를 갖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또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해서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은 할례 없는 저들에게 내가 무참히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 칼을 앞에다 놓고 엎드려서 자결을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거짓말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 앞에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노래가 오늘 다윗의 활노래입니다.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불렀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이 활노래는 단순한 추모사로만 보기는 우리는 잘못 보는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였지만은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품,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상황은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요나단을 가리켜 다윗은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미워하고 아들은 사랑했던 이 관계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왕될 기회가 다윗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될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애가를 불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간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영원한 적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우린 교훈이 있습니다. 왕이 될 기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회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의 언어,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절제된 행동이었고 절대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극도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텐데 이 이야기를 전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까 두렵다. 저들이 개가를 부를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될까 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온 기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수치가 돌려짐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억눌렸던 감정들, 또 아팠던 상처들이 여러분께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통쾌함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억눌렸던 감정이 여러분 다 풀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통쾌함보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 용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가리켜 그는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쓰임받았기에 가르쳐 그를 용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존귀와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를 칭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의 노래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종종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 죽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하며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의로 이용하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심판하신 거야.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 울거리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자인 것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 그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었을 때 양을 지키고 있었던 8번째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부었던 사건이 16장 13절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시 말하면 왕제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 왕이 될 시점을 스스로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피해 다니는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번은 뒤를 보러 갔던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의 병사들과 함께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성경은 두 번이지만 몇 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류의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휘하 장병들이 죽입니다. 칼을 두 번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될 시간을 스스로 앞당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것을 말하면서 그의 시기를 자기 손으로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민심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도 왕이 될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그 시간을 앞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가 있는 다윗을 죽이라고 병사들을 보냈을 때 그의 아내 미갈의 지혜로 피신하게 됩니다. 라마에 숨어 있었을 때는 3번이나 정예의 군세들을 파견해서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억 속에는 사울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울이 베푼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가? 원망과 불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유로 삼았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의 장군으로 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을 가리켜 독수리처럼 민첩했고 사울을 가리켜 그는 사자처럼 용맹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상처보다는 그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가리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 같으면 사울의 이름은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장점이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근데 실수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단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10가지 잘한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잘못한 것,
한 가지 실수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 100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충성을 했는지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못한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경험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표현하기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단순한 사랑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표현이요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었으며 완전한 사랑이었으며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기에 훗날 다윗은 사울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 또 찾습니다. 이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과의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가문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찾아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이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왕자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언약입니다. 사울 죽었습니다. 굳은 맹약을 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 죽은 언약을 살아있는 것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살아있는 언약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은 언약까지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켜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한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자기의 정적이 죽으면, 권력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죽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위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우는 데 바쁩니다. 적이 죽으면 자기 역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타파합니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정당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의 명예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약에서는 딱 다윗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이겼을 때 그의 인간됨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 그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고 앞당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신실하며 겸손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활의 노래가 무엇을 이해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였지만은 실상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노래였습니다. 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를 통해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활의 노래는 왕의 헌장입니다. 지도자의 헌장입니다. 이런 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